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참 좋은 교회고 모범 교회인데 이 부분에서는 더욱 조금 더 힘쓰라 그러면서 4장 5장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엄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에 개발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성도들 간의 소그룹에서 이렇게 자기 삶을 나누는 것, 성도의 삶이 성숙해가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면서는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엄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먼저 말을 할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던 가장 큰 유혹, 말하자면 가장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엄란이고 성적인 타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그때 그 시대, 지금부터 1900년 전이죠. 기원 1세기 그리스 지역의 성적인 타락, 방종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를 둔다. 매일매일 육체의 욕구를 위하여 애인을 두고 아들을 낳고 키우기 위해 아내를 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매춘부, 인조이하기 위해서는 애인을 두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그 시대의 철학가는 사회적인 말하자면 리더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랑스럽게 자기의 책에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예의를 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예의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행세하는 것, 오늘처럼 외과 수술이 발전하지 못했지 그들의 마음은 포기됐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춘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런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입니다. 이 가치관과 종교가 절묘하게 사람들에게 워킹이 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가 오히려 그게 당연한 생각이 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론. 모든 세상을 둘러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의로운 것과 악한 것 둘러 나누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선하고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더럽고 죄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좀 작게 먹어서 기울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악한 생각을 하면 몸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낸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못하게 육체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부부 간에 있어서도 자녀를 낳을 목적이 아니고는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 금육주의입니다. 반대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인간의 몸은 원래 악한 것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매춘을 하든 애인을 하든 어린아이를 착취하든 원래 이 몸뚱아리는 처음부터 악하고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철학자들이.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교인데요. 종교는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는 만신론을 이겼습니다. 만인, 신들이 굉장히 많은 종교였습니다.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미와 아름다움의 여신이 누구죠? 네, 여기 상식적으로 비너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는데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로디테.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밤이 되면 자신의 종들을 고린도 시내로 보낸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여종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곧 비너스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낮에는 비너스 신을 섬기는데 수종들든 그 보조자들, 여사제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밤 되면 고린도 시내 전역을 흩어져서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하여 비너스 신을 내가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 비너스를 카비리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카비리. 동이라는 것입니다. 매출을 해서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들을 섬기는 신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니 얼마나 그것을 장려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린도나 데살로니가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처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살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장로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인조이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계속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6장 5장 이후에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도 있었고 창녀를 찾는 사람도 있었고 가늠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의 걱정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엄난한 문화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의 종교가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난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니 새로 예수 믿었던 고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힘써 행하라. 엄난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미국과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변화된 것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인간 본성의 죄는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그리스 일부 지역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엄난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올 초에 조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죄라고 여기고 그것을 국가에서 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해합니다. 그 이유가 좀 깨름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국민들의 법 감정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법 감정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느냐?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통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굳이 국가가 나서서 벌을 줘야 되느냐. 세상의 추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50개 중에서 30개 주 이상이 간통죄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은 주별로 좀 이렇게 그걸 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없어진 지 오래되고 일본도 없어진 지 오래고 지금 대만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간통죄를 대만과 중국 국가에서 벌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가기 위하여 형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개선입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40대 연예인 기획사를 하는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여중생을 성폭력을 하고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8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항소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사랑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었는데 왜 이걸 벌 주냐. 고등법원에 올라갔는데 역시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둘 사이에 순수한 사랑이 인정된다.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됐습니다. 반대도 있었죠. 30대 중반의 여선생님이 15살 남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하여 반대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사랑했는데 사랑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 미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이런 사실 뭐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상과 오른을 통하여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윤리가 있었습니다. 깨어진 지가 오래됩니다. 대한민국에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경제적인 수단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에서 150만,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거기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 임업, 수산업, 농업, 하청보다 더 많습니다. 전체 GDP의 5%를 넘어갑니다. 독일은 공식적으로 매출을 합법화했습니다. 독일 인구보다 대한민국의 매출 인구가 20% 더 많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과는 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 미국은 기독교 정신의 토대 위에 씌워진 나라가 많습니다. 헌법이 그렇고 대통령이 지금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물론 비난도 많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없어질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도 헌법상으로 보면 영국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국왕이 왕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공회 대주교가 집제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성공회 수장이 영국 전체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독교 정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큰 두 가지 가치관과 종교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상대주의. 우리 철학과 나오신 분들 제가 거짓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틀린 말 같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가 태어난 문화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에 대항하여 발전된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호용력이 아주 좋은 것이 이 상대주의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상대주의라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논리적인 모습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상대주의가 옳다고 절대주의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틀린 말이다. 그거부터 틀린 말 맞죠? 자, 이해됐습니까? 머리가 좀 빨리 안 돌아가십니까? 네. 왜냐하면 절대주의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상대주의다. 근데 상대주의 자기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상대주의거든요. 근데 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논리적으로 보습니다. 상대주의는 있을 것이 없다. 상대주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굉장히 오늘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섞어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거 말합니다.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15살의 학생을 강간하라고 임신을 시켰는데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뭡니까? 내가 할머니하고 사랑을 하다. 사춘기 소녀하고 사랑을 하다. 그보다 더 어린애하고 사랑을 하다.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극단적인 자유주의입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사람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고 인간의 자유와 극대화되어졌을 그때에 인간은 최고의 고귀한 존재가 되어진다. 인간 자유가 극대화되었을 때에 최고의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위대한 존재가 되어진다. 이것이 인본주의거든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지혜롭고 사람은 현명하고 사람은 사리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5살 우리가 보기에는 사춘기 소녀가 아직 어리지만 이 소녀에게도 분별력은 있고 40대 아저씨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를 억압하고 착취하는지 15살 소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개가 절묘하게 결합되니까 뭡니까? 순전한 사랑입니다. 40대 아저씨와 이해종송의 순전한 사랑을 왜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처벌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지도적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요, 시대의 정신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지 우리는 상상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주의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이 되어서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진행되어진 일들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 딸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신 아들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기가 막히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 정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춘을 하든 내가 동성애를 하든 내가 짐승과 관계를 맺든 어린아이를 좋아하든 너희들은 관여할 바가 없다. 거기에 대하여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성적인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요, 그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혐오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다. 99년
201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10월 달에 혐오 방지법.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강조하면 법에 위배됩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 더 열심히 더 잘해라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엄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겠느냐? 엄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었다고요? 명령으로 주은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바울 사도, 결혼 안 한 바울 사도가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주은 것이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엄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반항할 필요는 뭐 있나?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지. 세상의 흐름에 편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신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잘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엄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엄란의 결과를 기억하라. 엄란한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엄란과 우상숭배와 각종 타락의 결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 조금 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전부 다 성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을 곳곳에 주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는 둘째 사망. 우상 숭배하는 거나 흉악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차원으로 음행을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똑같습니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옥 백성입니다. 지옥됐습니다. 중간에 어디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잘하면 다시 천국으로 점프되느냐? 우리는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좀 받고 마음이 좀 적적하고 외로울 때는 좀 풀고 해야지. 좀 좋은 데 왔다 갔다 해야지. 그걸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나는 지금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용서받는다고 말해놓고는 음행하면 지옥 간다. 이거 너무 무리한 말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타협할 수 없이 너 과거에 그런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실수를 하다가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알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같이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바른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다.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을 하느냐? 왜 이렇게 이 음행에 대하여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다른 죄들과 구별되어지는 음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음행은 몸을 통하여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른 모든 죄와 비교하여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세욕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음란한 행위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지나간 대로 척하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요즘 등산 산악회가 문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등산 코스를 마치고 나면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식당 말고 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르는 것처럼 순진한 눈망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거기만 다 이 호텔들이 많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러브 호텔이 많잖아요.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짝짝이 사냥을 하고 아주 맛있는 밥을 먹고 마지막 코스로 갔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에 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으로 오는 전화를 안 받는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여성은 무능한 여성입니다. 인기 없는 여성입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9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집에 있으면서도 집으로 오는 전화를 안 받는다. 정제를 지키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오히려 성적인 부도덕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래 타고난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만이 정제를 지키는 것이고 멋을 알고 유식하고 부유하고 힘있고 삶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성적인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니?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주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맞습니다.
소설을 봐도 영화를 봐도 TV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하는 여고생들을 다룬 드라마,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성생활인 것처럼 미워하고 있다.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까지는 억눌려 살았는데 그것을 더 이상 억누르지 말고 풀어라. 오늘 이 시대가 가르치는 메시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아라. 이 부분은 우리 가정의 다룰 때 좀 자세하게 다룰 계획입니다. 세욕을 쫓지 말아라. 세욕을 쫓지 말고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세욕을 쫓아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사랑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여인들은 옆집 아저씨 생각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하고 그 남편을 다룰 줄 알아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음행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외의 행위들은 모두 음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적인 생활의 원리,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인생들아 너희들이 나누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은 이방인들을 본받아 세욕을 쫓지 말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표현 안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사는 걸 성경에 있는데 어중간하게 흉내내지 마라. 청년들이 어중간하게 흉내내지 마라. 어중간하게 아예 화끈하게 그냥 예수님 모르겠다. 그냥 뭐 가서 인조이 하다가 저 지옥 그냥 내지 말고 어중간하게 흉내내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가니까 나라고 무슨 특별하다고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왜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 어중간한 흉내내지 마라. 세상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있고 귀한 것이 풍부하면 세상에는 유일한 하나가 가장 소중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금이 왜 비싸고 소중합니까? 귀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평생에 너의 반려자로 너의 곁에 있어서 함께 인생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격려자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평생의 100% 네 편은 너희 아내 하나밖에 없어.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내로 만족하고 그 아내를 통하여 너의 기쁨을 누려라.
주시는 명령의 교훈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세상에 멋지던 남자들 많이 있으면 마음이가. 제가 경험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경험 없지만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한순간의 쾌락이 그의 인생을 망치는 건 여러 봤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다 빠지고, 몸 살 빠지고, 그런 고통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살만하면은 엉뚱한 지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그랬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배우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로 만져가고 그로 기쁨을 누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관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분명히 조롱합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살다 보니 이제 그런 친구들의 소리가 없으니까 한편은 좀 시원하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보십시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리니. 베드로 사도가 마치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살다가 더 이상 이방인들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어중간하게 흉내내지 아니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니까 그들이 극한 방탕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을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려니와. 그렇게 세상이 비방할 것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주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아요. 거룩한 존재. 우리 가정이 한 번씩 막 기분 나쁘면 죽이놈 살리놈 하면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같이 사니 못 사니 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는 거룩한 존재.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요, 믿는 성도요, 믿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을 위하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의 달 5월달에 좀 자세하게 좀 다루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5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축도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 엄난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심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본받아 그들을 흉내내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름의 소원을 알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 420장 1절 4절을 찬송해 보겠습니다. 420장